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온종일 주님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가을입니다. 거리마다 다녀보면 얼마나 단풍이 아름다운지 산의 들에 한 폭의 수채화 같이 아름답습니다. 남미 페루를 갔을 때 보니까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산에 그냥 시커먼 산이에요. 그냥 길거리에 아카시아 나무, 이제 오래된 그런 나무들이 가로수로 하나씩 있고, 나무가 없으니까 보기가 안 좋죠. 중국의 우르무치라고 신장 위구르족이 있는 저기 중앙아시아 쪽에 있습니다. 우르무치에 갔을 때도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없으니까 황량하죠. 국경지대 가보면 북한 쪽에 산에 나무를 다 베내고 땔감으로 쓰고 텃밭을 다 떠났기 때문에 산에 나무가 없어요. 황량한데,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을 보고 산에 울긋불긋한 것을 늘 보다 보니까 우리는 귀한 줄 잘 모르죠. 참 그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정교인 마라톤 대회를 했는데 이사를 와서 이래 보니까 산책로가 바로 교회 옆에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뛰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마라톤 하라고 길을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거 있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5km 뛰시고 10km 뛰시고 20km 뛰시고 다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시상식 다 하고 저는 또 뛰었어요. 완주를 했어요. 우리 한민족 렘넌트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한 5명 가까이 뛴 것 같은데 참 잘 뛰었고요. 임방출 집사님이 또 그렇게 잘 뛰실 줄 저는 몰랐어요. 다음 기회가 되면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완주를 해서 하시기 풀코스에 도전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허리만 안 아팠으면 더 쉽게 뛸 수가 있었는데 너무 허리가 아팠기 때문에 1km라도 걸어서라도 다녀와야지 하고 했던 것이 완주를 하게 됐습니다. 소래포구에 제가 좀 갈 일이 있어서 갔어요. 근데 요즘 김장철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젓갈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왔는지 주차 공간도 없고요. 그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막 밀려갈 정도로 사람이 북적북적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주머니가 가요 소리를 지르면서 막 지나가길래 비키면서 보니까 난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나, 이 플라스틱 통이에요. 젓갈을 잔뜩 담아가 이걸 막 줄로 메고 가요 하면서 다니는데, 얼마나 소리 지르면 몸빼기를 입고 다니는데 제가 보면서 이야, 힘들겠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저렇게 힘들게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주일날만이라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힘을 얻지 아니하면 살아가기 참 어려워요. 너무나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꽃게 파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자기 캐릭터를 위해서 빨간 머리를 이렇게 물들어 놨죠. 그거 보면 굉장히 바쁘거든요. 정신없이 바쁜데 주일 예배 시간 딱 맞추어서 헌금을 준비해서 가까운 그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1시간 드리고 온대요. 그런데 갔더니만 제 손을 잡고 목사님 질문이 있다는 뭔데요 했더니만은 제가 머리가 빨갛고 이렇다고 교회 갔더니만 정신병자 같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말을 그래 해도 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상처가 돼서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너무나 힘들어하는 집사님을 좀 위로를 하면서 우리가 어린 아기들은, 태어난 지 몇 달 안 된 아기들은 창문만 늘어놔도 딸꾹질이 나오고 기저귀 빨리 안 갈아줘도 딸꾹질이 나오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만 건강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런 말 저런 말 들리더라도 집사님이 그 영적으로 건강하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이다. 집사님이 거기 그 페이스에 말려들지 말라. 사탄이 집사님 은혜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겠냐 하면서 위로를 드렸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힘 빼는 말, 실족시키는 말, 낙심시키는 말 하지 마시고 힘주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비싼 밥을 먹고 낙심되는 말, 힘 빼는 말을 하겠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밭을 팔아서 헌금을 다 내놨대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이름을 바나바라고 이름을 바꿔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권위자 이런 뜻인데, 권면 잘하고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라 뜻입니다. 낙심되어 있는 사람 바나바가 가서 몇 마디 하면 살아나 버리겠죠.
완전히 실족되어 있다가 바나바가 가서 몇 마디 건면하면 살아나 버릴 정도로 아주 힘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볼 때 하나님 얼마나 귀하겠어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나라하고 블레셋이 전쟁이 있었는데요, 이 전쟁터에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 블레셋을 빼앗겨 버렸어요. 지금 팔레스틴이라는 나라인데 빼앗겨 버렸어요. 그럼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그 언약궤를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게 되니까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언약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저 이방 나라에 빼앗겨 있다가 이제 돌아오게 됐다고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그 언약궤 앞에서 다윗 춤을 추는데 얼마나 춤에 몰두했던지 바위가 술렁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 광경을 다윗의 부인 미갈이 창에서 이렇게 내다보다가 왕이 저 채통이 없이 저 민중들 앞에서 바지가 내려가 저 뭐냐 이래가지고 심중에 업신여겼대요. 심중에 업신여겼는데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미갈의 태를 닫아버리니까 죽을 때까지 아기가 없었다, 아기를 낳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9장 22절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옷을 벗고 있어요. 노아의 아들 함이 다니면서 막 아버지를 흉보고 다닙니다. 아버지가 채통 없이 뭐냐 막. 창세기 9장 25절에 함의 아들 가나안은 노예의 노예가 되고 종의 종이 되고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따라하십시다. 나는 살리는 말을 하겠습니다. 나는 힘주는 말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힘주는 말을 해야 돼요. 주여 내 입술에 할례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 입술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말의 실수를 하지 않게 하옵소서. 민수기 14장에 보니까요, 모세가 12아들들이니까요, 야곱의 12아들 12지파의 책임자를 뽑아가지고 저 우리가 정복할 땅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해라. 그들이 각자 흩어져 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증거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보고를 합니다. 온 백성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자, 저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땅이다, 들어가서 깃발만 꽂으면 된다. 저들의 지도자는 겁을 먹고 이미 다 도망가 버렸다. 나머지 10명이 여호수아 갈렙을 막 갈아먹을 것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 큰일 났다, 못 들어간다.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낙심해 버렸는지요. 전부 울면서 큰일 났구나,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구나. 40일 정탐한 것이 하루가 1년씩 계산돼서 40년 동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불신앙은 이렇게 전염성이 강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킵니다. 많은 사람 죽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낙심시키고 실족시키고 절망케 하고 힘 빠지게 하는 거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은 기도하고 싶어지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은 예배드리고 싶어지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은 전도하고 싶어지는 믿음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살리는 사람 돼야 돼요. 지난주 메시지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성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한 분 주세요 하는 구걸하는 사람을 보았어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봐도 보이지 않았는데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이 사람이 창세기 3장 사건에 묶여있구나. 성전 문 앞에 와서 성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모든 사람을 구걸 대상자로만 보고 한 분 주세요 한 분 동전 하나를 보이는구나.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하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큰 것을 받을까 자세히 쳐다봤대요. 원어에 보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딱 선언하면서 발목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한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요 40세가 됐대요.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대요. 사람들에게 엎혀와서 구걸하고 또 엎혀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막 불러버리고 하나님 찬미하니까요, 3장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를 몫으로 알고, 왜 예수가 몫을 주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처용했던 사람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입니다. 그 센터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 이름을 뛰어다니기가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해서 봤다 그랬어요. 오늘 12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도행전 14장 8절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에 들어갔어요. 그 회당에 모여가지고요, 바울이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발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이 사람이 바울을 주목하여 보면서 바울의 말에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사람 딱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고, 네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발목에 힘이 쫙 오면서 이 사람이 일어서서 막 걸어다녀 버린 거죠. 이래 되니까 그 루스들의 사람들이 막 발칵 또 뒤집어졌어요. 이래가지고 소를 잡아와가지고요, 신들이 사람의 모양 나타났다 하면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막 이렇게 제사를 치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옷을 확 찢으면서, 우리가 너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것을 하지 말라고 우리가 전하는 것인데 너희가 우리를 왜 신으로 여기느냐? 내가 방금 너에게 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높인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옷을 찢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에게 제사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간 사람이라.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오직 예수만 높여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세계 4대 성nhân 중에 한 사람이다. 공자, 소크라테스, 부처, 예수 비슷한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생로병사가 뭘까? 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냐? 고민하고 깨우쳤다는, 사람이 깨우쳤다고 하는 종교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복음하고는 질적으로 근본이 다른 줄 믿습니다. 다른 이름이에요. 교회 수십 년 다니면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이름의 뜻도 분간 안 된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냥 의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뜻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이름이고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워낙 많이들 잘 알지만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이름입니다. 구원자란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어디에서 구원한단 말이냐?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죄, 어떤 죄요? 윤리도덕죄,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죄입니다. 원죄를 말합니다. 근본적인 죄를 말합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마귀 따라가 버렸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떠난 근본적인 죄, 그리고 사단에게 잡혀버렸어요.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리고 지옥 권세, 지옥을 못 빠져나옵니다. 한 사람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사단에게서, 하나님 떠난 저주에서, 그리고 지옥에서 구원하는 이름이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직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용어로, 히브리 용어로는 메시아랍니다. 신약 용어, 헬라 용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줬냐? 구약 시대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가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이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왕이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로 어떤 사람이 지목되면은 엘리사라는 사람 농사 짓다가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 너를 선자로 부르신다 하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안수기도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와요. 그걸 받아 적어놓고 죽을 때까지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강대국 의지하고 하나님 떠나고 우상숭배 기신성이면 포로로 끌려가 망한다 했다.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떠나서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린 자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에레미야, 호세아 전부 선자들입니다. 전부 그런 역할을 하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린 사람들이에요.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긴 것을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죄를 품고 있으면 저주받아요. 제사장 찾아가야 됩니다. 제사장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 어겼어요. 이렇게 범죄했어요. 제사장이 다 들어보고 난 뒤에 네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어줄 줄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가서 양 한 마리 끌고 와요. 양머리에 손을 얹고 제사장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박용배란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범죄했어요. 저주받아야 돼요. 근데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와서 대신 죽어줄 줄 믿습니다 하고 이 양을 죽여서 태워서 없애면, 주여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이 양으로 넘어가게 해주세요. 양을 죽여서 태워서 없애면 그 사람 죄가 없어졌어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사장이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러 오신 참 제사장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버렸어요. 그리고 사탄이 눈에 안 보입니다. 마귀가 눈에 안 보입니다. 공기가 안 보이지만 있는 것처럼, 전파가 안 보이지만 있는 것처럼, 정신이 안 보이지만 있는 것처럼, 바람이 안 보이지만 있는 것처럼, 사탄, 마귀, 악한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있어요. 성경이 뭐 쫙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귀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겁없이 온갖 시험을 다 했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니.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악한 영이 예수님 재림에 오셔서 완전히 지옥에 가둘 때까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지옥에 가둘 때까지 활동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참된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침식할 때 기름 부어라, 제사장 침식할 때 머리 기름 부어라, 왕이 침식할 때 머리 기름 부어라. 왕은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귀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는 일을 몽땅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저희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서 뜻을 풀어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니, 초대교회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처삼촌 묘를 벌초하듯이, 처삼촌 얼굴 몰라, 뭐 벌초하러 간다는 게 집사람 좀 해달래요. 대충 막 해버려 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 되시는지 여러분 만나시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세상 얘기를 너무 잘하면서, 너무 열심히 하면서 그리스도만 희미하게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해야 사람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모든 선지자, 18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은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21절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자 하나를 세우실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24절에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25절에도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 네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받을 것이라 했는데 그 씨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해서 기록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25절에 성경은 처음부터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4장 4절 아벨의 양의 피제사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고 밖에 나가면 죽고 방주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도피성도 민수기 35장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어떤 죄인들 살았습니다. 도피성 밖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막도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절기, 모든 규례, 모든 제도, 전쟁 얘기, 포로 얘기, 기근 만난 얘기, 환난 만난 얘기,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 많이 나옵니다. 사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전부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미해지면요, 예배가 끊어집니다. 기도가 끊어집니다. 우상에 빠집니다. 하나님 강대국보내서 포로 끌려가게 합니다. 끌려가서 죽도록 고생하다 주야 회복할 때에 하나님 돌아가게 합니다. 전부 그 얘기예요. 성경에는 도피성 얘기하는 척하고 저 장대 위에 달려있는 구리뱀 얘기하는 척하고 성막 얘기하는 척하면서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도피성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방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리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전부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바로 본체로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표로 보여준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뱀이 말을 했습니다.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갔습니다. 이 뱀이 하와를 찾아옵니다. 하와야, 이건 다 먹지 말라 했냐? 아니야, 선악과 먹지 말라 했어. 네가 이건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먹어라 먹어버렸어요.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마귀에게 장악돼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범죄하고 마귀 따라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저주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그분이 2013년 전에 오신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할 때 마귀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시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셨어요.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살아났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 1장 8절에 하늘로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돼 있어요. 계속 그 이름을 묵상하면 성령 충만이 받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천하 모든 사람이 믿고 구원 얻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속에 그 이름이 저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저의 가치관을 바꿔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대단한 분이에요. 요즘 말로는 박사학위 몇 개 가진 사람, 최고의 학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버렸어요.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 만났어요.
그는 빌립보 3장 8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가장 최고가 하는 지식 중에 지식이다. 내가 전에 줬던 것 전부 배설물이다. 나는 그분에게 발견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CCC 운동을 오랫동안 하셨고 대학생을 많이 전도했던 김준권 박사님, 호남이 낳은 성자라 그러죠. 몇 년 전에 천국 가셨는데요. 그분은 저희 학교에 왔어서 저희들에게 체프를 하면서, 목회자 모아놓고 체프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3번만 부르면 눈물이 나서 자기는 못 부르겠대요. 내 인생을 바꿔놓고 우리 가정을 바꿔놓고 내 삶을 오몽땅 바꿔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일자리 찾아보려고 어디 자리 하나 만들어 보려고 사람 찾아다닙니까? 그분 앞에 엎드리기가 훨씬 더 빠를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세요. 그분이 안 하시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그 이름 부르면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 교회를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그분만 높이면 돼요. 그분의 뜻만 이루면 돼요.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떻게 할 거죠? 그분이 해가실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높일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천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걷게 하고 낫게 하였느니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증거했고 바울이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죽이는 말을 하지 말게 하시고, 힘주는 말을 하게 하시되 힘 빼는 말을 하지 말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앉은 방에 일어나듯이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인생 문제로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해결받는 천하에 두 번 다시 없는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성령으로 선포되는 곳곳마다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든 사명자들, 모든 성도님들을 증인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 부른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가난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가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